자, 오늘의 교리문답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는 이번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두 번째 했습니다. 개척하고 처음에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그 다음에 그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제네바 교리문답, 다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다섯 번째로 왔어요. 이게 지금까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교리문답 중에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장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복음의 깊이를 알려면은 오리시우누스가 쓴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작성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해설집이 있어요. 번역이 돼 있거든요. 요거를 두꺼운 건데 이거는 평생에 꼭 탐독을 해야 할 복음서다. 이게 복음의 해설서다. 이렇게 봐요. 복음의 해설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이 알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동안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 조금 미심쩍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 해설서에서 밝혀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지금 여기서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타이핑 시기가 너무 내가 느리니까 뭐 허리는 아프지 뭐 이게 느리긴 하지. 그래서 몇 번 빼먹었는데 사실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하다가 뭐 예슬이한테 맡겨가지고 뭐 좀 찍어봐라, 쳐봐라, 뭐 그래서 용돈과 연계시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갱이 버리다가 뭐 요즘 제가 용돈 줄 상황이 못 되고 그래가지고는 연계 못 시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걸 했는데 한 5텀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용돈은 못 드리지만 타이핑 쳐달라고 복사해서 드리면 좀 쳐줘 주시면 잘 정리해서 인천 열린 게 나름대로 요약 정리하고 또 수정하고 만들어가지고 기어크대가 하고 싶은 게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해설집에 보충서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가족 공부, 성장반 공부, 뭐 다른 공부 다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음의 해설서로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해설서, 이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자체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그렇지만 양은 많아요. 근데 46문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 46문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거기 계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 계신다고 하면 여기 안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를 입은 상태로는 다시 말해 인성과 신성으로 연합되신 그리스도 부활체, 육신인데 부활체로 된 육신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 결합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런데 여기는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활체로는 거기 계시지만 부활체는 여기는 안 계셔요. 이건 명백해요. 왜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걷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다 사멸시키기 위하여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게 죽으셨고 다시 뒤집어서 완전하게 거기서 사신 거예요. 가짜로 사신 게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로 완전하게 사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이에요. 근데 그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대요. 이게 이제 가장 명백한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 이단들이 도전했어요. 이 기독교 진리에. 예수님은 왔지만 또 혼령으로 왔다. 죽었지만 약간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굉장히 복음에 대한 도전, 거짓된 것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체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벽하게 사셔가지고 하늘나라 그 증거를 가지시고 완벽하게 하늘에 계신대요. 그러면은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래. 예수님 부활체로. 이런 그림이 아주 확고하게 그림 속에 이제 그려져야 되겠고요. 그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부활체라는 용어 속에는 완전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의 완전한 증거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8절 말씀이 그 6절로 11절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말씀을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어요. 예. 그 구름이 가려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럴 때 게바와 함께 500여 명이 보는 거야. 어떻게 되신 거야 이거? 우리 주님 어떻게 되신 거야? 그랬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너희는 왜 여기에 서 있느냐? 그분은 하늘로 오르셨건만. 예. 여기서 볼 일이 아니다. 이제 쳐다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체로 계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는데 여기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땅에 계셨던 분이 오르셔서 지금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상태란 거예요. 부활체로. 요게 이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 이 교리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상황,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교, 칼빈주의 막 이렇게 쫙쫙쫙 나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로마 카톨릭과 교리가 확실하게 달라진 이유가 이제 여기서 생긴 거예요. 요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오르셨다고 해버리면 그리고 육체의 부활로 올라가셔가지고 육체 부활체로 올라가시고 거기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다면 그러면 예전에 말씀하신 난 너와 함께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틀린 거 아니냐. 그런 반문이에요. 누가 제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편재론자래요. 그리스도의 편재론자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재론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부활로 계신 그분이 지금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육체의 부활로 계신 그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교와 로마 카톨릭 이쪽, 특히 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예수회화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편재론주의자들이에요.
이단이죠. 명백한 그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루터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러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면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게 구별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육체의 부활체로 계신 그분은 여기 부활체로는 안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반문에 대한 답을 써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체로는 계시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의 신성은 우주 만물에 꽉 차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신성의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어디나 계셔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궁무진한 게 광대하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으로 꽉 차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꽉 차심 같은 의미예요. 초월성이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의 초월적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계신 그분이 또 부활체로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어요. 동시에 뭐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 계신,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심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예요? 편재, 초월적으로 온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꽉 차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7문의 끝부분에 그분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고 그분의 존귀함은 어디에서나 그분의 은총과 성령님에 있어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어디나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증거를 해 주시냐. 언제나 그분의 여기 나오죠. 존귀와 은총과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그 증거를 뭘로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신대요. 성령이 역사하신 곳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함께 하심.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혼돈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런 표현들이 꽉 차 있어요. 신약성경에. 굉장히 중대한, 아주 중대한 교리 중의 교리예요. 혼돈할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와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고 동시에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간다. 그런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이거 혼란할 게 없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그 그리스도의 편재론주의자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편재론주의자들인데 로마교하고 예수회화나 또는 그 루터교 같은 교에서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뭘 끌어냈느냐 이런 거예요. 성찬식을 하려고 빵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게 예수님의 몸이 아니래요. 근데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확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있는데 화채설이거든요. 이거를. 왜? 어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해. 이런 요걸 주장할 수 있는 교리가 뭘로 받침을 해요? 아까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편재론적 사고. 예수님의 몸, 부활체로 된 몸이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허황되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화채설, 그 다음에 공제설, 이제 루터교에서 주장한 거예요. 사제가 떡을 갖다 만들어 놓고 성찬하게 준비해서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체로 대신 그분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 안에 금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 내려오셔서 이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실제로. 이 떡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런 내용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존귀함과 은총으로 임하시는 그거를 배제하고 아예 몸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떡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떡이, 이 물질이 신이에요, 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게 뭐냐,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비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웠던 거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루터교와 이 개혁교회하고 막 계속 이 문제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은총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계셔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천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건 물질이지만, 이건 표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받을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찬식의 큰 은총을 내려주신대요. 네. 그런 의미로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찬식에. 성찬식에 그러한 내용의 의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성찬을 그냥 오늘 또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거의 그냥 형식, 행사로 진행되는 일들이 없도록 스스로를 자꾸 이 교리와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유익해요. 예. 왜 안 적어요? 적어야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 형제 뒤에 그거 꺼요. 그거 그 뭐지? 예, 한 4사람 졸고 있네. 그 다음 이 48문입니다. 만약 인성이 있는 곳에는 신성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활체로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활체로 계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 이 교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주 만물에 편지하여 충만하게 계신다. 이 두 가지 교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떨어져 나와 충만하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충만하며 계시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주 만물에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계신다. 이런 논리를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와 비슷한 교리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인식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무슨 친구처럼 생각하고 뭐라 할까요? 자기 신앙생활의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쪽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실제로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끌어다 써먹을 수 있는 심부름꾼이나 아니면 언제나 옆에서 그냥 부르면 자꾸 오실 수 있는 분이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미력한 존재잖아요. 내가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모욕적인 인식이에요.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면 이 김준성이라는 내면에 갇힌 성령님이 아니에요. 갇혀 계실 수 있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존재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에 꽉 차신 성령님의 충만한 힘으로 계시거든요. 이게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성령님의 초월성. 동시에 뭐냐면은
그렇게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세계, 깊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성령님은 영향력을 끼쳐 은혜를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내밀한 곳까지 치고 들어와 우리의 속마음 다 감찰하고 아시면서 내 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으로 행사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성령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지만 이 기도회 모임 가운데 특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시에 기도하는 내 심령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영향을 끼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초월적으로 계신 성령님은 어디로 까먹어버리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락날락 하시는 성령님, 내가 가서 마음대로 살 때는 성령님 어디 가셨다가 교회 와서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면 성령님이 확 들어오셨다가 대문 저문 열고 나가면 성령님이 휙 나가셨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굉장히 성령님을 마치 우리 존재보다 협소하고 아주 작은 존재, 예? 심지어는 이 귀신의 세력하고 비슷한 존재, 또 다른 우상하고 비슷한 존재, 심지어는 다른 신, 이런 잡신, 이런 더러운 귀신 같은 이 사단 같은 존재와 뭐 맞짱 떠야만 하는 존재,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인식이 굉장히 저급하니까 신앙도 저급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신인식이 깨어나면 신앙은 성숙돼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우주 만물이 꽉 차신 그 하나님, 끝에서 끝을 모르고 시작과 끝을 모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머리통으로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 작은 머리통으로 인식의 이 작은 통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요. 생각하다가 끝나요. 그냥 좌절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냥 좌절해요. 어떻게 그분을 다 인식해낼 수 있겠느냐고요. 그 무궁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저 더러운 잡신이나 귀신들이나 이 사악한 무리들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맞짱 떠서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모욕적인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모욕해도 보통 모욕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등한 걸로 비슷하게 여긴 게 그 길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믿었던 내용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예. 이게 비유를 하자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를 벌레 취급해봐요. 있을 수나 있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격도 안 좋은 데다가, 성격 안 좋다 보니까 또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분노를 해서 어린 나이에 견딜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니처럼 고생하고 지금 고부간의 갈등 속에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사신 분인데 자기들이 누군데 자기들이 이 상황을 아는가? 그래서 내가 막 분노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어른이고 뭐고 나는 오늘 가서 따져야 되겠다고 막 내가 막 어렸을 때 울면서 막 땅을 치면서 뒹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른들한테 함부로 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하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막 너무 죽겠더라고. 우리 어머님을 누가 비웃었다고 하고 뭐 비꼬았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어린 나이 들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비웃었다 그러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예. 같이 웃어줘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욕해도 보통 모욕한 게 아니야. 이거는 장난이 아닌가.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을 벌레 수준으로, 그 우상의 수준으로 내리기는, 대등한 관계 내리기 때문에 모욕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지만은 인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 너무 많이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진짜 부끄러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죄를 보통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를 벌레 취급해봐야 누가 견디겠느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일하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 낮은 수준으로 인식 자체했다가 그 자체가 이미 보통 죄가 아니야.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계속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첫째로 거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범하지 말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한 의를 구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와 우리 사이에 뭐예요? 대언자, 변호인, 변호사, 변론해 주실 분, 우리를 두둔해 주실 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이고, 두 번째 시작. 둘째로 머리 대신 그가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 접붙이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늘에서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영혼만 가잖아요. 저 하늘에 영혼만 가잖아요. 아직 부활체로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부활체로 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육체의 몸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갔지만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영혼만 가 있잖아요. 중간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부활체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체로 변하여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거라는 보증서래, 보증서. 이 대목이 오르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셋째로 시작. 셋째로 그는 우리에게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의 것을 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의 영을 또 하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함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 내놓으신 분이 이제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기에는 부적절하고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고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성령님이 비겁해서 도망가시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거룩하신 분이 함께 거할 수 없으셔요.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배설물과 함께 있는 그릇에 밥을 넣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거두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을 따라가는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정말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어떤 것을 보증하신다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을 통하여.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기억해 둬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제사 집례를 완벽하게 끝내고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과 성막에서 의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왜 그럴까요? 항상 서서 하고 서서 끝내고 서서 나오고 서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단 한순간도 앉은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 왜 그럴까요? 계속성이 있어요. 오늘 제사 집례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건 끝난 게 아니다. 이 제사는 내일 또 간다. 계속 간다. 언제까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의 제사는 하나예요. 하나. 의미적으로 보면 한 덩어리에 진정한 제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끝나지 않는 제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로 계속 이어져 간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당신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지성소는 의자가 없었는데 거기는 의자가 있으세요. 왜? 제사가 끝났으니까. 완결성을 의미한답니다.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비교해 보면은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완결성, 제사의 충족성,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드러낸 거래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읽어내면 막 굉장해요. 막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깨달음과 함께 이런 교리와 함께 성경을 딱 들여다가면 막 때로는 막 온몸이 떨려요. 이 성경 읽어갈 때. 예. 머리만 굴려간 게 아니라 막 전체를 생각하면서 가니까 이렇게 말씀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하이데벨 교리문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분발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예쁜 마음들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서로의 마음을 풀고 가슴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오가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에게나 교회에 또는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서운하거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서 각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